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줄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류종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람이 맑은 샘물을 찾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우리들의 영육은 죄로 오염됐음을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잊은 채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과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며 살았던 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잡아가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 마음과 육신을 지켜 주옵소서. 강구학교는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전역에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타이에 의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느냐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부정되지 않고 도전되지 않는 믿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의 질서에도 협조하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통로라고 쳐다보고 있는 눈길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이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의 마음이 닫혀버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의 입술을 닫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를 사랑하는 고평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드리게 됨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각 가정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우리 조금 있다가 하고 이 시간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쓰다가 보니까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하고 또 우리 봉헌을 위하여 또 수고하시는 우리 소동현 집사님하고 참여하셨고 또 우리 방송을 위하여 또 수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하고는 거리가 다 여기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지금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24시간 일대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고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지난주에 이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카카오톡 채널 및 유튜브를 통해 영상 예배로 드리시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밤 예배, 금요밤 기도회,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며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교회가 폐쇄된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 현장 예배 및 모임만 중단하는 것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개별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과 24시간 일대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리 지나가고 평상적인 삶과 예배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사회의 악법이 자제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한 거룩한 도덕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카카오 채널을 기존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장기 결석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친구 공유로 참여해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9월 달부터는 주제가 온 세대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코로나19가 더 깊어져 가고 또 미래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열매로만 밝힐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예수를 보여줄 때 세상에 소망이 있고 캄캄한 터널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7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9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잠깐만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도 그렇지만 이 영상 예배도 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강력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특별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환경과 형편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은 그 즉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제게 주어졌는데 제 연약함이 이 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달은 온 세대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성도의 정체성,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기의 소유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입니다. 둘째 주는 나시린처럼 차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셋째 주에는 다니엘처럼 거룩한 결단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고레서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1등 공신이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에는 우리가 지난주였죠. 건너가기 불가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최후의 관문이었던 요단강. 그 요단강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면 요단강이 열리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중에 만난 최고의 위기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자기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첫 성인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서 죄를 무릅쓰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과 고통을 올려드립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그만한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로 인하여 그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도 힘든 가운데 저들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이 7장 13절 앞부분을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 충격에서 헤어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는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으로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회는 코로나19로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교회가 몰려 있는지 너무도 끔찍할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끔찍한 지금의 상태를 극복하고 내일을 향하여 거룩한 전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거룩한 군대, 거룩한 전쟁과 영광의 승리가 우리의 내일의 미래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 보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지금 거룩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원수인 아이를, 그리고 계속될 전투에서의 모든 적을 능히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너희 가운데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칠 때 여러분 그 절대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락된 그 여리고성을 저들은 기쁨으로 그 여리고성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저들이 함락시킬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들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가축과 그리고 물건과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불로 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성을 함락시키면서 기쁨에 들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물건을 향하여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탐하여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숨겨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누구도 어떤 죄악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는데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 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돕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들 원수들 앞에 그 원수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원수라 할지라도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닥친 그 조그마한 성, 보잘것없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충격적이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패배 앞에서 저들은 넋을 잃고 깊은 좌절과 절망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극복하고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영광을 향한 전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찾아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뭡니까? 현재의 패배와 모욕 앞에 통곡하며 예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여 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 이 암이 깊어지면 여러분, 그걸 약물로 그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암의 권은 뿌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찾아서 그 가능성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수술해서 제거해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죽음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암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만이 남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행음하는 범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사주를 받은 모압하고 발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인 것입니까? 여러분, 저들의 우상 앞에 음란히 행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우상 앞에서 현란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니까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2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음행의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다 옮겨져서 이스라엘 전부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회중 가운데서 손에 창을 들고는 이스라엘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음행한 일을 하는 그 광경을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는 창을 그곳으로 달려가서 창을 가지고 그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전염병이 그 시간 그쳤다고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죄악을 바로 그 현장에서 제거했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물론 그때 이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현장에서 그 죄악의 현장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 그 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된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멸하시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멸하시리라고. 여러분, 성령이 계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 가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들을 자기의 마음에, 자신의 삶에 그대로 가지고 가고 결국 그것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길도 찾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비참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로 그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죄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려지신 것입니다. 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우리 몸,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원하는 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고평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고평교회 성도 전체, 그리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원하는 죄악이라면 그것이 우리 모두를 파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너무도 안타까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경고하시고 그 죄악의 여파가 우리를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태롭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이 얼마나 오랫동안 깊숙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우리 합동교단의 교계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목회자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장로님들의 하는 모습들을 우리 노예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창피하게 여기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지만 멸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2020년대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차이들을 아실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공예배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 온전한 물질과 시간과 삶의 11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모두 주님께 드려진 시간이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턱대고
내 욕심으로 착취하고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너무도 정욕적이고 욕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것 가운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삼방산 온천 방문한 이력 숨긴 확진 목사 부부의 서귀포 발칵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내 확진된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 대상 기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삼방산 탄산 온천을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가 휴대전화 추적 조사에서 들통이 나다 방역당국에 의해 발각이 되고 방역당국은 고발 조치 예정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형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저는 내막은 모릅니다만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목사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 진실하지 않다는 것,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뼛속 깊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부끄럽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창피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 속에서 잃어버렸다면 그 속에 죄악이 들어있다면 그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먼저 그 죄악을 그 악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와 성도로서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 앞에서 우사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피요 우사, 하나님의 창피요 하나님의 우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런 한국교회를 향하여 지금 코로나19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창피하다고, 너무 예배드리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넋을 잃고 주여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영광을 위한 내일, 미래, 영적인 승리의 그날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라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기를 원하는 죄악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는 하나님 앞에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낸 1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죄 가운데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서는 바로 그 일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고평교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어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주여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주여 십자가에 보여 주여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 죄 가운데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해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보고 우리의 죄악의 현장을 다 낱낱이 보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 창피를 당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넋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 그 죄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하며 애통하는 영적 각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와 영광과 부유함에 취해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주여, 우리 고평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 가운데 온전히 돌아섬으로 하나님 편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 수 있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전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류종윤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병한 장로님, 강수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순자 권사님 주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일토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서동용 장로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류재민 선교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문나라 전도사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동연 집사님 감사하셨고요. 그리고 김태수 집사님, 서동선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을 부른 다음에 제가 헌금 기도를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한 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껍질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주님 밝음 깃대사 어둠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껍질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 거룩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껍질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드려진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우리가 낙담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내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드려진 감사를 받으시고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여 저들에게 내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위로 교통 충만하심 눈앞에 있는 어처구니 없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낙담하고 너무도 힘겨운 상태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영광을 위한 내일로 향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찾아
하나님 앞에 다 멸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